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5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중점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서 1장에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술성과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의 그 모든 그 과정이 진화론, 우연히 그 어떤 그런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우연한 상태에서 무슨 아메바가 생겨서 그 초기 생명체가 무엇인가 선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셀렉션이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자꾸 진화해서 고등동물에 이르러서 사람이 되기까지도 진화해서 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상당히 그 과학자들에게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창조의 이론은 좀 그 진화론에 그 비해서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된 세계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미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있습니다. 철 따라 변하는, 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 지금 우리나라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내장산과 설악산과 곳곳에 지리산과 나무들이 단풍 들게 되면 그 아름다운 색깔은요, 그거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나가서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에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예술적인 그런 창조에 대한 자연적인 충동의 발로입니다. 이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은 아주 경이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히 또는 셀렉션에 의해서 진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유카탄의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카탄은 그것이 사막지대 같아서 흙의 먼지가, 분지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300조 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지구의 대기권을 360도로 완전히 다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대기권 안에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지들이, 그 흙가루들이 그냥 다시 낙하하지 않고 그 수분과 엉켜서, 말하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 대기권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덮은 상태로 1,000만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차단되고 열이 차단되니까 그 지구 표면은 온도가 하강돼서 마이너스 40도, 50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빙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1500만 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에 이 비나기가 끝났습니다. 그 1500만 년 동안의 빙하기 속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룡들만 전멸한 것이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뭐 식물, 바닷가에 무슨 그런 생명체 다 죽었습니다.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 5천만 년,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 즉 유카탄 소행성 충돌이 있고 난 1500만 년이 지나간 후에 처음으로 등장된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생쥐처럼 생겼는데 포유류 동물입니다. 포유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동물입니다. 진화해서 공룡까지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들이 몰살한 그때까지의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거는 예술적인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동물들을 죽일 수 있는 칼날 그 아주 흉기처럼 생겼습니다. 잎사귀들이. 그리고 아주 컸습니다. 또 그 지구의 백악기까지 와서 공룡들이 물속에도 공룡들이 다 살았고 육지에도 공룡이고 심지어는 공중을 날아다니는데도 공룡들이 살았습니다. 그 지구 전체를 공룡들이 차지했어요. 그 끔찍하게 생긴 동물들입니다. 공룡이 이쁘게 생기고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화해서 생긴 그 동식물의 모습은 예술성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없어졌을 때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유카탄의 소행성이 충돌되고 난 이후에 그 유카탄 반도에서부터 일어난 흙먼지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대기권을 완벽히 덮었다. 그 이후에 1500만 년 동안 지구 표면에는 빙하기가 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에 그 빙하기가 끝나고 다시 태양빛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고 열이 도달하고 해서 온도가 상승되고 생명의 에너지인 태양빛이 지구 표면에 와 닿았을 때 그때 생겨난 생명체들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 이전에 6,500만 년까지에 있었던 지구의 생명체들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나무에 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명체가 이쁘고 아주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유류 동물이 나타나서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기르고 책임지고 지키고 그러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섬기고 이러한 것은 윤리적 가치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분야는 가치의 분야입니다. 가치. 윤리적 가치가 나타난 것이 이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창조의 섭리는 아름다운 거, 예술적인 거, 두 번째로는 높은 가치가 부여된 겁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술성과 가치 부여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 때 와서 다 무산됐어요. 우선 하나님의 법칙이 준수가 안 되고
또 창조의 기본 원리인 예술성과 가치 기준이 모호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느끼고 바로잡으려는 생각을 하라 하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데, 회개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징표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했고, 또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신 겁니다.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다시금 모호해진 예술성과 가치기준, 이것을 재정립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들은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않고 옷을 지어 입고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여서 다 기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날다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아름답지 않느냐. 그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자기가 길쌈하고 옷을 만들어서 걸친 것이 아니잖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셨다. 하루 있다가 시들어져서 다시 아궁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말라버리는 들풀, 이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키고 보호하시거늘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자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자연은 창조의 예술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고, 또 창조에서의 높은 가치관이 자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높은 가치 기준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술성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남아있는 예술성과 자연 속에 남아있는 창조의 가치 기준,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언어로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얼마나 그 새들이 아름다운 것이냐. 참 비둘기 한 마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새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뭘 곡식을 심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추수 때가 돼서 열매를 다 타작해가지고 그것을 창고에다가 다 모아들이고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 그 새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예술성과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윤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잘못된 것은 인간들의 사회에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술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의 가치 기준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사회에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의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고자 노력하신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것은 선한 자가 선한 대로 있는 것보다 악한 자가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쁜 일이다. 그런 겁니다. 이러한 아주 그때 당시로서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던 시대에 4,000명이 모였습니다. 또 그 다음엔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수천 명씩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전락된 가치관 또 없어진 예술성 이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하신 것은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의 최고봉의 가르침,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나온 얘기를 다 열거하면서 마치도 어느 교회에서 성서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의 강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2가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술성, 그것이 모호하고 보이지 않고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신 노력. 그 다음에는 가치 기준입니다. 가치관. 완전히 가치가 바뀌었어요. 전복됐어요. 무가치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바로잡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 기준, 이것을 다시 이룩하고자 노력하신 거. 곳곳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과 이것이 이 2가지를 이룩하기 위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성과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 기준. 이것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존재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연 속에도 남아 있었어요. 다만 인간들 사회에서 이것이 파괴되고 소멸되고 모호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자연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 자연 속에 남아있는 선한 것, 이런 것과 비교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높은 예술적인 경지에서 창조하신 것이냐, 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냐, 이것을 자꾸 회상케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일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 기존 유대인들의 세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와 또는 라비들과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설명, 예술성에 대한 강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광경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된 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그런 아주 좋은 청중들로 가장하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은 당시에 아주 정치권이 있었고 또 사법권도 있었고 또 아주 학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인텔리들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걸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점점 압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도록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별도로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왜 사용했느냐?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가르침이 잘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그 비유의 어려우신 말씀을 항상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에 변화가 왔어요.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반대급부에 대한, 나를 비난하고 힐책하고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행적, 병 고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런 거에서 많은 그 지혜로움을 예수님이 별도로 생각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로 예수님의 행적이 눈에 드러나고 수천 명의 무리가 따르고, 또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모 역할을 하기도 바빠지고, 이런 소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이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큰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거침돌과 방해 여건과 위험스러운 사건이 예수님 앞에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했는가, 이런 얘기를 또 지속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5번에서 그치려고 했는데, 그 의도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그 의문점만 해결하는 데서 멈추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